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그 두 민족이 살고 있어요. 한 나라의 두 민족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렵죠.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아주 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근데 여러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두 민족이 너무나 달라요.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바로 유대교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여호와만 믿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반면에 아랍인들의 종교는 뭡니까? 이슬람이죠. 믿는 신은 코란의 알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의 사람들은 결코 타협이나 화해가 안 됩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가보면 그 거룩한 자리에서 아랍 사람들이 좌판을 벌이고 성지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엽서와 기념품 등 몇 가지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을 파는 그런 풍경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 좌판을 벌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기념품을 팔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그 아랍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인지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랍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그냥 장사터일 뿐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같은 것을 보면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랍 사람들처럼 같은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와 꾸며낸 겸손의 천사 숭배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 이단들을 신랄하게 강경하게 비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아래의 것, 땅의 것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자, 그럼 위의 것은 뭘까요? 위의 것이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말하죠. 1절에 보면 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2절을 보면 다른 관점에서 위의 것을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 대조되는 거죠.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땅의 것이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과 대조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신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것.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땅의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위의 것은 영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는 자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는 거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단 말이죠.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처럼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육신의 생각만 하지 말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동네에서 누에 키우는 걸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제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부업으로 가정마다 누에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에 키우는 것을 가만히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가만히 보면 누에는 그 뽕잎을 먹죠. 뽕잎을 먹고 삽니다. 막 그 징그러운 그 누에가 뽕잎을 먹고. 그런데 그 누에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은 순식간에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잘 먹어치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누에가 꼬치에 들어가잖아요. 꼬치에 들어간 시간이 흘러서 그 꼬치가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번데기가 돼요. 누에가 번데기인데, 누에가 꼬치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나방이 되는 거예요. 나방. 나비 같은 나방이. 재미있는 것은요, 누에 때는 뽕잎을 그렇게 잘 먹다가 나방이 되면 뽕잎을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나방은 꽃을 찾아 꿀을 빨아먹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에가 나방이 되면 누에 시절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에가 나방이 되듯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변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누에가 나방이 됐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새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에로만 있을 적에는 뽕잎을 그렇게 잘 먹는데, 나방이 된다면은 뽕잎을 갖다 줘도 안 먹거든요. 먹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사람 때와처럼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자,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하늘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든지 계신 분이지만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그럼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지금도 영광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인간의 행복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이 땅은 화려하기만 하지 행복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미혹하는 죄만 많고 상처와 실망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자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땅의 것만 자꾸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자꾸 대부분이 이 땅의 것만, 이 아래 것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땅에서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땅에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위의 것,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찾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한없이 미련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에다 표현을 했어요? 양에다가 표현했죠. 양. 주님은 목자. 양의 특징은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똑똑한 것 같은데 안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요. 여러분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몰라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행복한 줄 알고 행복이 없는데
하늘의 것을 찾으면 행복이 오는 걸 알면서도 하늘의 것을 안 찾고 자꾸 땅의 것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미련하니까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양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 재벌 록펠러가 있죠. 그 록펠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계적인 재벌. 남달리 이 사람은 건강하고 몸집이 컸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그냥 오직 그냥 돈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33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록펠러가 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43살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었고요.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당시 록펠러가. 그런데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이 록펠러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53살에 억만장자가 됐는데 돈 버느라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악성 피부염에 걸렸다 그래요. 그 병으로 록펠러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병이 나서 먹지를 못하고 먹는 것은 고작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다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 록펠러 이제 당신은 올 한 해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 살고 있던 이 펜실베니아 지방에는 이 록펠러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록펠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은 록펠러가 오직 돈 버느라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는 인심을 다 잃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호원을 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록펠러는 가만히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했대요. 잠을 못 자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밤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록펠러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됐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도와주기 시작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건강도 좋아져서 못하던 식사도 잘하게 되고 잠도 꿀잠을 자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들도 한 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록펠러를 좋아하는 사람, 록펠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호원이 필요 없게 됐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 록펠러가
의사 진단이 무색해질 만큼 그는 99살까지 99살, 99살까지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여러분, 이처럼 땅의 것만 찾았던 록펠러가 위의 것을 찾고 살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걸 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주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멀잖아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지요. 이것이 바로 재림 아닙니까, 그죠?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런 재림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1월 21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세계 제1의 국가인 만큼 취임식이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을 잠깐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감동이에요. 취임식. 가장 감동적인 것이 여러분, 웅장한 찬송.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있죠, 그 찬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웅장한 찬송으로 취임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인지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은혜로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 얼굴 표정들이 진지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트럼프가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취임 연설 내용이 제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미국이 되려고 하면 기독교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연설이죠. 저는 그 연설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 한편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쓰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만 해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죠? 한국에서는 정광훈 목사님과 또 여당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의원 등 몇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참석하는 할 때 그때 그 영광스러움은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땅의 것만 찾고 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죠. 오직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부류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제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전도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이 맑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하면서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비아냥거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방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나중에 주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땅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그것은 자기 자유지만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죠. 그 음란한 영상을 한번 보면 그 영상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음란 영상에 빠져들어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TV 드라마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지고 성경 읽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특히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근심, 세상 걱정만 하고 세상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깨구리를 처음에는 시원한 물에다가 놓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계속 부어주면은
아, 따뜻하고 좋다. 따뜻하고. 나중에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깨구리가 그 물에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아, 따뜻하다. 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그 뜨거운 물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깨구리처럼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사업 아닌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은혜 가운데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경계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사명이 아니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다거나 본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게 중요하지 땅의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냥 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온통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자기 사명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이.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죄일도 잘 빠지고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배신할 생각이나 하고 죄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땅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도 새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저들의 행동과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헛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특별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